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갈등을 뛰어넘는 신뢰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에 거부감이 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성과 자연과학의 성과를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신화로 치부하는 것을 지성인답다고 여기는 문화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어서 말씀이 이해되는지 아니면 이해가 되어서 믿는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그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기업의 토지는 원칙적으로는 다른 지파나 이방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사서 기업을 잇는 것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명령하시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해 땅값으로 은 17세겔을 지불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밭을 구입하는 행위는 어리석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인데 왜 땅을 사는가 사람들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밭을 산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유다의 회복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밭을 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관찰 묵상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갈등하며 기도했습니까? 성 밖에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참호를 만들고 성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맴돌았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밭을 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상황 가운데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순종할 때 갈등과 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갈등하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갈등과 혼란을 직시하고 이것에 대해 기도합니다.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의문과 혼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밭을 사는 행위 자체가 상징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밭을 매매한 것처럼 훗날에 유다의 백성들도 돌아와서 일상을 자유롭게 영위할 것을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적용 나눔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중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함께 예언되는 것을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합니다. 두 명령은 서로 상반되죠.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밭을 구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갈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갈등이 있고요. 이 갈등이 기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나요? 예루살렘 성은 어떤 이유로 멸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모두 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은 돌아와 나라를 회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킴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한 경험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서서히 세워지지만 단숨에 무너집니다. 또한 어긋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인정하십니다.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은 변심한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그리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을,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앞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끝이 소망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이해되지 않는 지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과 현실 앞에서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갈등과 고민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을 뛰어넘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의 한숨과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같이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원들 가운데 혹시 갈등과 고민이 있다면 우리가 정죄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태도가 아니라 함께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